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답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운 사람, 뭐뭐답다. 학부모가 학부모답고, 학생이 학생답고, 선생님이 선생님다워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문제를 많이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요, 교인은 교인다워야 됩니다. 또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중직자다우셔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은 교회에 위기가 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옵니다. 그 파장이 우리의 가정에도 위기가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의 요람인 이 충정교회가 항상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교회다움의 본질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의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20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는다라는 말은 오늘날 교회가 계승을 잘 해야 되는데 뭘 계승해야 되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그 신앙을 잘 계승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 사도신경의 내용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그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다움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죠. 신앙을 잘 이어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삶을 잘 이어가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그들의 삶을 끊이지 말고 잘 이어가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다.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주인도 아니고 장로님도 주인이 아니고 여러 교인들도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잘 붙들어도 많은 부분에서 좋은 신앙생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처소입니다. 오늘 21절 22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기 말씀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은 의미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다라는 이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집이니까. 내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어야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인 마지막 4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성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다 지은 이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그랬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곳,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 신약 시대에 오면 또 다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은 이 땅에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제가 읽지는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는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즉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신약의 성전입니다. 신약에 오면 또 다른 성전이 있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이 성도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세 부류의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고 주님을 믿는 내 자신이, 그리고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야 되고 또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는, 신앙생활에는 항상 영적인 긴장감과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러 오실 때에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오셨나요? 아주 사뿐사뿐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오는 거예요. 어찌 긴장감이 없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네 사람이 병든 사람 한 사람을 낫게 해보겠다고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천장에 올라가서 천장을 들고 들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긴장감이 없었을까요? 그저 해변에 가서 휴가를 즐기는 그런 마음으로 들것에 사람을 싣고 왔을까요? 과연 이 들것에 누운 사람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나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아마 예수님이 낫게 하실 거야, 이런저런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왔을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 교회의 올해 한 해의 주제가 이거네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데 불도저로 밀면 됩니까? 영적 긴장감이 어찌 없겠어요? 그죠? 소풍 가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큰 산이 평지가 되겠어요? 사도들을 비롯해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핍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영적인 긴장감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긴장감이 생깁니까? 상식적인 수준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큰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이성의 수준으로, 평범한 수준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 때마다 우리는 긴장을 하는 겁니다. 또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입장권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어찌 긴장감 없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가 이성적으로 위험 부담이 없는 일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듯 합니다.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은 아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은, 그리고 영적 긴장감과 영적인 부담을 가지면은 위험 부담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무조건 위험 부담을 하겠다는 행동은 대단히 위험한 거지요. 그러나 그 반면에 사람의 그저 상식적인 수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일만 골라서 한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떠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날 수 있으신가요? 있어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유다의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열왕기상 6장에 보니까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금으로 치장되어진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랬어요. 세상의 그 어떤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화려하지는 않을 겁니다. 금으로 된 교회가 오늘 이 지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 성전에 모이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이 교회다움을 지키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금으로 만든 성전이라도 미련 없이 떠나십니다. 하물며 오늘날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래, 미련 없이 내가 떠나마 하실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저 믿음이 없어도 상식의 수준에서 책임감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일들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배? 그냥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도 그냥 늘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멋있는 귀한 찬양을 하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아서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교회 구석구석 가서 그저 책임감만 있어도 봉사할 수 있어요. 잘 섬길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교회가 별로 없는 듯해요. 가정에서 가장이 혹은 집안 식구 하나가 집을 나갔는데, 가출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되어도 안 들어와요. 그럼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와도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한다고 행동한다면 그 집은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떠나셔도, 임재하지 아니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이 일을 잘 처리해가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라는 분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회 활동의 95%는 계속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의 95%는 그냥 저절로 되고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지 않았을 때에 95%의 교회 활동이 중단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거부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나 영적인 긴장감 없이 그냥 늘상 그냥 평소에 하는 식으로 소풍 가는 식으로 피크닉 가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 사단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저 단순한 종교적인 건물이요, 그저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중정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하면 가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이렇게 에베소 말씀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실제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집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이다라는 단어는요, 범벅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요즘은 쉽게 볼 수 없지만은 진흙탕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진흙으로 범벅이 되잖아요. 비가 오는 날 진흙탕에 우리 아이들이 막 들어가서 뛰어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요즘 뭐 건강상 뭐 저기 대천이나 어디 가가지고 뭐 갯벌에 가가지고 거기서 뒹굴고 놀다가 엄마 아빠 온다고 뛰어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하고 뛰어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내 아들이 뛰어와도 야야야 씻고 와라 그럴 겁니다. 진흙으로 범벅이 된 채로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배당이 깨끗한 예배당이 그냥 다 진흙 범벅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앉으면 여기 앉은 대로, 여기 서면 서는 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앉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우리가 일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예배하는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뒤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여기저기에 하나님이 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직장에 가면, 일터에 가면 그 일터에도 하나님으로 뒤범벅이 되어, 성령으로 뒤범벅이 되어 그곳에 갔으니 그것이 성령으로 뒤범벅이 되고 하나님으로 뒤범벅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긴장감인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정교회가 성령으로 뒤범벅이 되어져서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긴장감과 부담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성의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이성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신앙생활 살아가는 것이기에 성령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수준으로 일하고 성령의 수준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다운 모습이 이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교회다우려면 우리 교회는 성도라는 재료에 의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너희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앞에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시민을 의미하죠. 에베소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을 때에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그 본래의 의미는 건물이나 어떤 구조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회합,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22절이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것,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 성도라는 재료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만하면 우리 교회는 됐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포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요?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재료가 되는 성도 역시도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죠. 오늘 다시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뭘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도록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가 된 게 아니고요, 목사가 되어 가는 중입니다. 저도 목사가 아직도 되어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성도가 된 게 아니고 성도가 되어 가는 중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째요?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전도사님께서 20대에 처음으로 전임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셨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가는데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의 생신이었어요. 목사님께서 김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권사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분이 어느 장애인 단체에서 대표로 기도를 하는데 장애인이 되어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어 뭐 이렇게 기도를 좀 잘못된 그런 용어, 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한번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 기도만 하라고 하면 이게 기도에 그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그냥 하얗게 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단어가. 그 이후에 이제 몇 개월 후에 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첫 신방을 가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가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랬는데 눈은 감았는데 하얘져가지고 권사님 생신 때문에 오기는 왔는데 권사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쩔쩔매다가 그래도 지혜로웠던 모양이에요. 장로님, 사모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제대로 했어요. 그러나 뭔가 좀 본인이 좀 찝찝했어요. 그래서 기가 죽어서 돌아오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네 마디를 하셨대요. 김전도사,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김전도사,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기다려 주셨습니다. 성도가 부족해도, 때로는 직분자가 부족해도, 심지어 내 생각에 장로님이 좀 부족하셔도, 목사님이 좀 부족하셔도 잘 품어주고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왜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혹 건물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 보신 적 있잖아요. 보기 좋나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저렇게 보기 싫어도 저 건물이 완성되면 멋질 거야. 조감들을 보니까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다 부족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멋진 목사요, 멋진 성도입니다. 멋진 직분자들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기다려 주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집입니다. 우리 청정교회가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늘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티범복이 되셔야 돼요. 어느 곳을 밟더라도,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섬긴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성령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거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실 때마다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들어올 때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올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찬양을 한다. 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십시다. 이 거룩한 긴장감을 갖는다는 것, 그건 성령이 주시는 현상이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한 긴장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성도 역시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기다려 주십시다. 내 눈에 좀 부족해도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인 우리 성도들인데 그 집에 거하실 하나님께서도 좀 부족한 게 보여도 기다려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 집도 아닌데 내가 왜 못 기다려줘? 참고 기다려 주십시다. 그리고 좋은 충정교회를 만드는 좋은 신앙의 제자들이 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